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느껴지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한창 이렇게 오더니 조금 선선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무더운 날씨가 또 이렇게 찾아와서 조금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왜 이러는 건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참 인기가 많았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친구와 함께 그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기에 정말로 크고 또 선명한 영화를 보고 싶어서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이렇게 서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매를 하려고요. 역시나 너무 인기가 있었던 나머지 이제 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한 두세 자리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매를 하고 신이 나서 영화관 입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그 영화관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워낙 인기가 많았던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빼곡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착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이제 팝콘과 콜라를 이제 들고 있었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힘들게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례합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고백했죠.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나도 굉장히 당당한 목소리로 네?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면서 저에게 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 표를 봤더니 정말로 그 사람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불편하게 뒷걸음질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내 표를 살펴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표가 다음날 표더라고요. 네. 이렇게 운 좋게 아싸 하면서 이렇게 예매를 하게 됐고 또 직원에게 그 표를 보여줬음에도 이제 들어가라라고 해서 안내를 해줘서 들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예약하는 그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경우였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저희 모두가 혹시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실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정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던 여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 배경은 이제 배경에서 좀 주목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되시는 그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계시고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일어난 장소 또한 특별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70년 기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장악하면서 세웠던 어떠한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의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정책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일들을 이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백성이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잡종이라는 소리를 부르며 무시받았던 그런 지역이고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또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것도 참 독특한데 또 한 가지 또 독특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실 때 바로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요즘 말로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나병은 이제 시체나 마찬가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송장처럼 성 밖에서 버려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할 때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됐고 이제 모임에는 절대로 참석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고 성전의 의식과 회당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진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소리를 외치면서 그 외치는 소리 외에는 입을 가리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광야나 버려진 무덤에서 이제 거처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살아있는 유령 취급을 받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죽기는 두려웠지만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엄청 절박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일과 나병 환자가 찾아온 일,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 특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다 나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다 나았으니 인정이 되어야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았냐? 바로 첫 번째는요, 선생이여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랍비란 가르치는 것, 선생으로서의 이상으로 주인이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누가복음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표현을 더 자세히 알려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티처로 표현되지 않고 마스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티처는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이 마스터는 주관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선생이여 부르면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병, 나의 나병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선생님이십니다라고 절박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 눈물 버튼을 눌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맹인을 고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눈물 버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절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표현만 봐도 이 나병 환자들은 생각보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표현만 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그런 기도를 드려봤던 기억이 혹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를 그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했던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누구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장 14절, 우리 한 절인데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 그 자리에서 바로 터치하시고 또 선포하셨을 때에 바로 낫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병이라 함은 다시 마을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걸어가야만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기존과 다른 패턴은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17장 17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1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나머지 이 9명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오늘 이 9이 어디 갔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말하시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숨은 의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그 자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돌아서는 자세. 예수님께 돌아서는 자세. 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잘한 행동이겠지만 저는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영광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머지 9은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라면 어디로 가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정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받고 일상으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그 일들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동안에 만나주지 않았던,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3일교회에서 청소년 교육자 세미나를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이제 대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전하시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 떠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다. 대학교가 재미있어서. 2번입니다. 대학교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3번입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네, 죄송하지만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정말로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대학을 가보니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이 교회에 있지 않고 학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학교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 선배에게 내가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내가 꿈꿨던 것들을 평탄하게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의 가르침만이 나를 물질적인 성공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와 예배는 더 이상 내 성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각기의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가정이 우상인 이 가정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재빨리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벌고 싶었던, 물질로 뭐든지 하고 싶었던 그런 나병 환자는요, 빨리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쾌락과 오락, 이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소망이었던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갔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짓궂은 질문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으신 분들 없으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또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만큼은 정말로 감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더 이상은 내가 꿈꾸며 소망했던 그 물질적인 성공과 행복 앞에서는 더 이상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돌아올 은혜를, 돌아올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깊이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이 생겼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 기도해서 물질이 채워졌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무너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거래관계는 절대로 신앙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겼다는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이제는 사귐에 있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너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돌아와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한 번 더 말씀을 꼬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줬는데 낫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인가? 이들이 지금 낫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른 종교로 갈아타야 했을까요? 정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가야죠. 예수님 왜 안 낫는 거죠? 예수님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왜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를 살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이제 전공을 내려놓고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좋은 환경에서 보고 배우면서 신대원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멘토가 없었는데 멘토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 보니 그렇게 기도를 부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거기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로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월달 신대원 입학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까지 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전 시간에 일어나서 큐티까지 했습니다. 진짜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합격을 주시든 불합격을 주시든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합격과 불합격은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면서 확신 가지고 이제 학교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운전을 해서 학교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 첫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눈. 진짜 너무 많이 첫눈이 내려서 고속도로가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잔뜩 쌓여버리고 제 차 앞에서 사고가 나버리고 정말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9시가 됐는데도 이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경사져서 빙판이 얼어서 계속 바퀴가 헛돌면서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서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헛돌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은 딜레이 되어져만 가는 거죠. 근근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널티를 받더라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험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시험을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보냐 이러니까 당신처럼 지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미 집에 가버렸다. 이미 집에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형평성을 위해서 당신을 시험 볼 수 없게 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학교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험 볼 수 없었지만 집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모든 시험이 마칠 때까지 그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또 신기하게 또 이게 시험이 딱 끝나니까 눈이 그치더라고요. 와, 정말 눈이 그쳐가지고 결국 시험을 못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술집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드림센터로 갔죠. 드림센터 9층에 가서 기도실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인지 그냥 하염없는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하는 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너무 늦은 나이인데 또 1년을 또 허비하게 되면 나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재정 생활도 해야 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 가난한 생활을 또 어떻게 1년 버텨나가지?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정말 너무나도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센에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제 멘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서 지금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셔도 됩니다. 저 별로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뭐 위로해봐야 다 똑같은 위로겠지 이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른 아침에 잠을 깨고 늘 하던 잘하던 그 그물망을 가지고 배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사건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혔다라는 그 결과 말고 한번 네가 상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뭘 상상했으면 좋겠냐니까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물속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물고기를 쫓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지금 물속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아,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너를 위해서 눈을 만드신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눈을 펑펑 내리게 하시고 앞에 사고가 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 빙판길을 만드신 거야.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너랑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내가 더 예수님과 1년 동안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구나. 내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는 이 9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나병은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급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누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흔들릴 때에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옆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가 응답이 되던 응답이 되지 않던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왔으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세.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세. 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이런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쉬운 일인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는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면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고 어느 특정한 날 때는 또 감사를 더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감사를 바르게 잘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오직 부모님만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 아들과 딸이 참 감사가 많은 아들, 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직 부모님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혹시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혹시 배우자가 있으실까요? 옆에 분이 계실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감사를 잘 표현합니다. 또 부모인 우리도 자녀를 바라보면 참 고마울 때가 많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들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내지고 잘 커주는 것만 봐도 고맙기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우리 부모님들 있으실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의 그 평가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올려드렸는지 이것 또한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두 번째로는 감사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발에 불이 나게 뛰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병이 치유됐음에도 감사하기보다 빠르게 가장 제사장을 만나러 간 이유가 또 뭘까요?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작가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함께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서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저른발이었던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도 구걸할 수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느 방황하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황해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대는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냐라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또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 그 깡패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도 못 봤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눈을 뜨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설인데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부재가 되면 지옥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지옥의 출발점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불행의 서식지가 되고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9 나병 환자들도 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을 빨리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이 9명은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가족은 다 잃어버려서 의지할 수 없었던 곳이었으므로 빨리 다른 가족을 만들어야 되라는 그런 절박함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하니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마땅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겁니다. 정작 당시에 나병 환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특별히 기술도 배운 것도 없고 교육도 배우지 못했으니 어떠한 두려움도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서 뭘 하지라는 이런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입을 옷과 먹을 음식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집도 사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이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내가 빨리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무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나병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나병은 회복되었지만 이 또한 이 실상은 이들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적응하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정상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그를 잘 맞아줄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이 사람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9사람과는 다르게 받은 것에 있어서 더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음에 감사했고, 고립과 멸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사했고, 가정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품게 되면서 감사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넘어서 내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만이
단순히 요술램프 지니 정도 또 마술을 부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게 지내왔던 그 일상을 좀 멈춰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추는 순간, 예수님께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찬송가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주어진 삶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더욱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결론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은요, 한 인플루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버인 거죠. 유튜버인데 크리스찬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함께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하준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데 얘가 유치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빠는, 좋은 아빠는 이게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때리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가가지고 제가 까꿍 했어요. 그 다음에 하준이 잡으러 간다 이랬더니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리에 팍 스쳤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인격적이었는가. 그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게 까꿍 해주셨는가. 와. 하나님은 절대 너 이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야. 설득하시고 타협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육시킨 이후에 가자 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까꿍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까꿍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까꿍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까꿍하십니다. 네. 바쁜 생활을 하면서 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만 같고 감사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사건들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속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는 그 까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 나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